더 정확히는 다니엘과 신앙의 동역자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워드플레이, 유머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을 사람 인자를 써서 표시합니다. 인간을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렇게, 그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요. 사람을 가리켜 그 인간이라고 하는데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결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셔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이 옷을 만들어 주었기에 입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잘라주고 가꾸어 주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구두를 만들어 주었기에, 신발을 만들어 주었기에 오늘 이렇게 신고 온 겁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만 두 번째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휘자 토스 카니니가 이 앤더슨을 극찬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독창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을 한 가수인데,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2번씩이나 와서 대공연을 했던 가수가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평상시에 나라는 말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늘 즐겨 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를 때에도 누군가가 이것을 작사해야 되고 누군가가 작곡을 해야 돼요. 가수가 노래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내가 노래하려면 반주하는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를 해줘야 하고, 나는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작은 협력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까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를 강조합니다. 전능하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남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할 때는 나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 즉 따라할까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수많은 위대한 종들을 보십시다. 누구 한 사람도 한 사람만 사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안 돼요, 글쎄. 모세,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동체를 인도해 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동역자들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아론과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표로 다윗의 통치는 장차 보이는 나라의 통치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미 C.H. 다드의 실현된 종말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예표로서 통치를 했던 다윗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볼까요? 바울 혼자서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복음화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들 바나바, 마가, 요한, 실라, 여러분 베베 집사, 또 누구죠?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수많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다니엘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참 믿음이 좋은 세 친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처음 교회를 나오면 참 믿음이 좋은, 긍정적인, 내 믿음을 허물지 않는, 내가 힘들어할 때 세워주고
아멘.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세워주고, 이런 동역자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말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글쎄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제국은 그냥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막강한 지배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이 유다 왕국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도 계속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했습니다. 3차에 3차에 걸쳐서 저들을 끌고 갔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그 세 친구도. 2차는 주전 597년에 붙잡아갑니다. 3차는 BC 주전 586년에 마지막으로 붙잡아가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는 그때로부터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제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10대 후반쯤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갔으니, 우상 섬기는 나라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 유지가 쉬웠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오늘 아침에 저는 밥을 먹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원고를 쭉 좀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승리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좋은 동역자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나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글쎄, 고립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과 고난과 흔들리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새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친구가 없으면 금명간에 교회 안 나옵니다.
빨리 친구를 붙여줘야 돼요. 혼자는 이 세상이 그냥 마귀가 두지 않아요. 글쎄,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대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못 나가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소망을 얘기해주고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했던 것을 경험을 얘기해주고 심장 발작으로 호흡을 잃어버리고 심정지로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함께하는 동역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니엘과 동역자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한번 세 친구를 추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니엘과 신앙의 동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동년상병이라 그러죠. 같은 노예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들이 서로의 이 길을 잘 승리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 믿음 지키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믿음 지키기. 그들은요, 셋이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대단히 힘든 때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도 길지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왕의 명령으로 다른 소년들 틈에 끼어서 특별히 유다에서 왕실에서 1차로 끌어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들 자녀 왕의 그 자손들 자녀들 중에 이 10대 똑똑한 아이들을 자출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식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영구적인 식민지를 삼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궁에서 살고 그리고 특별 대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 음모가 있었던 거지요. 이 유다 소년들을 이렇게 지금 갈대아 학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음모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당시의 육식 고기는 전부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쳤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로 바쳐진 그걸 갖다가 먹고 이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들도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생각 없이 자꾸 술을 마시다 보면은 육체의 쾌락에 물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람 따라할까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누구요? 다니엘은 이것을 이해하고 간파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것을 간파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육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다니엘은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모든 내시들을 총괄하는 대장입니다. 포로민 출신 피교육생이 건방지게 뭘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겠다고? 상부의 지시에 불응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환관장이 오히려 처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사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감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좀 우리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고기하고 술하고 안 먹습니다. 포도주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10일 동안이니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 상태가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3년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3년 공부가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소년들을 1대1로 이렇게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시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이 젊은 소년들이 이제 앞으로 왕의 자문관이 될 거거든요. 그들을 가르쳐서 박수와 술객이라 그래요. 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교육생들 중에 1등에서 4등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관직의 등용이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과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서로 따라할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
아멘. 종말이 가까울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그런 풍조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소망성결교회 이 지체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소총을 들고 배낭을 메고 군장 장비들을 다 거기다가 넣어서 수십 킬로를 짊어지고 행군 20km 행군 40km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뒤처지는 병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그럴 때는 낙오되지 않도록 대열 중에서 뒤에 처지는 병사를 가운데다가 넣어서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밀어가면서 정말 약하고 또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선임병들이 다 팔짱을 끼고 그리고서 행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끝까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나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낙오되고 말죠. 부대 전체가 다 낙오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역자를 확보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세요. 졸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 내가 처음 설교하는데 오늘 심야기도회 때 했구나. 따라합시다. 좋은 신앙의 동지를 확보하자. 혼자는 안 돼요. 내 주장을 버리고 내 고집을 꺾고 대인관계라는 게 사회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주장하고 너 나만 따라와. 그러면 친구가 안 돼요. 글쎄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찬양이 은혜로웠는데 소프라노는 누가 그냥 나를 좀 부각하려고 그냥 큰 소리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내 성향이 풍부해도 전체 하모니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동역자를 확보함으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저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죽어라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 한번 좀 해보세요.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셔.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공간에서 잘 안 됩니다. 나도 해봤어요. 기도 안 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밥 안 먹고 여러분 수십 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신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글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올라가서 3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옵니다만 혼자 기도 가면 아이고 그냥 오늘은 1시간만 하고 가자. 다음에 와서 많이 하자. 3시간 혼자 못합니다. 여럿이 같이 가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니까 3시간 거뜬히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면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실에서 교육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채식을 허락받고 테스트하는 열흘 기간 동안에
저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 꾸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범상치 않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전체 내용은 내가 오래전이 아니에요. 한 1년 어간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요. 자, 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이 꿈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시지요? 다니엘에게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꿈 해석을 하지 못하는 저들을 다니엘서 2장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왕이 명령을 내리 지혜자들은 죽여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다니엘의 친구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때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에 무엇을 하실랍니까? 나의 삶에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 알아는 게 문제지 이게. 이게요. 자, 이런 위기가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왜 기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두고 찾아 쓰라는데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천국에 가서 하시려고요? 자,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사업 안 하는 사람이 누가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활동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때에 다니엘서 2장 13절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가 온단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 이런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기가 없어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한다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했어요. 생명이 총각에 달린 이 기급함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야곱도 기도했어요. 기도.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주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하나님을 노두라고 합니다.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주권자라는 말은 주라는 얘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사업장의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나라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6.25와 같은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부산 조금을 남겨놓고 적군에게 다 먹힌 바 되어지고 전부가 다 깡그리 다 부서지게 만드셨던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나라가 통일됐는데 이 나라 혼자만 반도가 갈라져서 지금 공산당이 그 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턱 밑에다가 어려움을 두신 이유도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셨고 일제 30년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 자유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해방이 되어진 것도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 잘 믿고 샤머니즘을 멀리하고 우상타파를 하고 하나님 믿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레슨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작. 소설가 펄벅을 하시나요? 나는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인데 중국을 배경으로 이호관 집사님 여기 좀 굉장히 졸려? 자, 저 보세요. 그 대지가 그 중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참 감명 깊게 제가 어렸을 때 중국을 그때는 가보지 않았는데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펄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중국의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의 어린 시절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아버지가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해 가뭄이 너무 몹시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 아버지, 선교사님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 전도 여행을 떠났고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 그리고 중국인 가정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란도란 얘기 소리가 들려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창 밖에서 중국인 남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다. 신이 노해서 그런 거야. 그래 오늘 밤에 12시에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자.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머니가 펄벅 어머니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중국인 가정부가 펄펄 떱니다. 어떻게 하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뛰어봐야 벼룩이지 그 땅에서.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때 어머니는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일찍이 잠이 든 자녀들을 깨우고 평소처럼 아이들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자들이 한패 들어오자 어머니는 그 손님을 맞듯이 저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과일과 차와 케이크를 내놔서 저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당황한 그들이
한 사람씩 집안을 둘러보더니 슬금슬금 다 집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펄봉 여사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가를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좋은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입니다.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에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거기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민으로서 얼마나 저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협력하고, 아멘, 사명을 다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고 알고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진노를 사게 되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넣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써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당당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털끝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명으로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기도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저축하는 기도합시다. 1년 동안의 기도를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가대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이때는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야, 세상에 이방 왕 우상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 6장 26, 27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에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다리오 왕이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다리오 왕의 메시지입니다. 놀랍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서 서로 협력하며 바벨론의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다니엘과 신앙의 동역자들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신앙의 동역,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확보하셔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 더 풍성한 축복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